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침을 가득 채우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잊지 않고 아버지의 가슴에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하루를 주님께서 주도하셔서 제가 할 일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3절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0절입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맥락은 아수르 왕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 히스기야를 치기 위한, 이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이 히스기야 왕을 치기 위해서 아수르의 대군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가지는 않고 자신의 대리자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 대리자가 히스기야를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20절과 30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맹이 있다 하나 그것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라고 하는 이 아수르 왕과 그의 대리자의 히스기야를 향한 모욕적인 언사를 지금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위가 점점 더해지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30절입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이것이 히스기야를 모욕하는 아수르 왕과 그의 대리자의 모욕적인 언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죠. 조국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촛불과 같은 이 조국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라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리더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지도자, 이 히스기야, 이 믿음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보시기에 정직한 리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히스기야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 시련, 고난과 고통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히스기야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믿음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향한 이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침묵하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아수르 왕과 그리고 그의 대리자가 온갖 모욕적인 언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욕만 듣고 모욕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협하고 있고 군대를 데리고 와서 지금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죽여버리겠다, 모든 것을 이제 싸그리 이제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는 모욕과 진정한 이러한 이 폭력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 히스기야 왕은 침묵합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의 입장이라면 모욕과 그리고 정말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명령하는데,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대응하지 말라고 침묵을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는 침묵을 명령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침묵을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왜 침묵을 명령했는가? 왜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침묵을 명령했는가?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 이 침묵을 명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 모욕을 받는 상황, 그리고 정말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적들의 위협 앞에 놓인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의 대처는 바로 기도가 대처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것이 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다양한 상황과 사건과 사람 앞에 오늘 성경,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대처가 있다면, 믿음의 대처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대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집중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해야 하는 우선순위의 대처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욕해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도,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대처, 모욕한다고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한다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술수를 쓴다고 술수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시며 그리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열어보면 이 시편은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사실 시편은 아름다운 시란 뜻이에요. 그런데 정작 시편을 열어 시편을 보시면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원수가 막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저 원수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 원수가 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저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 원수가 저에게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아주 한마디로 말하자면 반대죠. 반대.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저주시죠.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 성경을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처음 성경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토로를 해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아끼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하루 종일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푸념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일순간은 들어줄 수 있지만 계속 그 말을 들어주기란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넉넉하게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떠한 것을 가지고 가도 넉넉하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이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 원수가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모욕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마음속에 모든 절망의 문제, 그리고 이 적들의 위협 앞에 놓인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꼼짝없이 우리가 지금 갇히게 되었습니다. 저 원수가 저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말을 믿지 말라고 저 원수와 원수의 대리자가 저와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적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의 절망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눈물까지도 여호와의 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 우리가 이 적들의 모욕을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시편을 지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신의 모든 절망과 눈물과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요? 기도란 어떤 형식이 있다, 어떤 패턴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 앞에 내려놓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기도는 어떠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침묵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진정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다면, 한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한 스님이 기독교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고, 왜 기독교는 자꾸 원수를 만드냐고, 우리 불교에는 원수가 없다고, 다 원만하게 잘 지내는 것이 이거라고. 한 지혜로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스님, 그러시군요. 근데 스님, 인생을 사시다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부담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밥맛이 없고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그런 사람 혹시 없으십니까? 스님이 얘기합니다. 왜 없을까? 그런 사람 당연히 있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합니다. 있는 것을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하고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원수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님, 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원수와 화목할 수 있는 환경,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침묵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히스기야의 방법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비방을 당할 수도 있는데, 말할 수 없는 비방과 공격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은 누구셨는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받은 공격, 그 공격이 어떤 공격인 줄 아십니까? 자, 예수님이 이런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창기와 어울린 인간, 율법을 파괴하는 파괴자, 신을 모독하는 자, 자칭 유대인의 왕,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도록 선동하는 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거짓말을 하는 자. 이런 억울한 공격 앞에 예수님의 대응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침묵을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죠. 너무나 고통이 심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인내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 가운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는 정말 피를 흘리셨고, 우리 예수님의 침묵과 기도와 피 흘림 가운데, 그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따라갈 때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선배 가운데 초대교회 선배들이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 선배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가? 그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의 절정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닐 수조차 없는 그 자유가 없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글이 로마의 카타쿰 지하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없을 때, 핍박이 심할 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격려의 문구가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정말 주님을 기억함으로 고통의 시간을 인내할 수가 있었는데,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글을 썼는데 핍박하는 사람들이 보면 가족들하고 전부 다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문자 대신에 뭘 썼냐면 그래서 그 유명한 상징인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물고기. 다 같이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물고기 사진이죠. 이 물고기를 히라보로 손가락을 꼽으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손가락을 꼽으면서 이크투스입니다. 이크투스. 이 물고기를 히라보로 이크투스. 그런데 이크투스, 이 5가지의 단어는 5가지의 신앙 고백을 상징하는데, 따라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이크투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핍박, 내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허용되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더 자세히 어떤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바라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히스기야가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다루어 주셨고, 다윗의 문제를 다루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어 그래서 슬픔이 기쁨으로, 슬픔의 재가 기쁨의 화관으로 변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실 수 있기를.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역경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 지켜야 하는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대하신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지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고민하는 하루, 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